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시편 63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기도를 통해 극복하는 이 신앙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기독교 신앙 전통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혹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 같은 것은 아니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선포하신 고별 설교 중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계시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열고자 하는 이 길을 알겠냐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면 가는 줄로만 알았던 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리 주님 말씀을 들어도 그 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어 빌립이 도마의 이 의문에 공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걸 좀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백문불여일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로 설명해 주지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사실은 좀 우리가 좀 답답합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지 않냐고 반문하세요. 야, 지금 나를 봐. 하나님 나라 안 보여? 이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냐고 지금 묻는 거죠.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 한 다락방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복종하면서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신앙의 비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여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을 통해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시대의 이 신령한 신자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신자들이 구해야 할 무엇은 뭐예요? 여기서 그 무엇이라는 것은 뭐 아무 것이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소원, 뭐 바라는 바를 마구 달라고 졸라대는 식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솔직히 뭐 한 주술적, 뭐 마술적 그런 기도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신령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라는 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복적 신앙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홍콩에서 목회할 때 기복적 기도를 정죄하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도로 기도할 것을 주문했어요. 옳은 얘기죠. 그 결과 일부 성도들은 정말 신령한 기도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진보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님들은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기도 생활 자체를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더 퇴보하는 그런 역효과를 보게 되었거든요. 이후 저는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생의 필요를 구하는 이 기복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그런 깨달음을 뒤늦게 갖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초신자의 경우는요, 기복적인 기도로 응답할 때 이게 또 응답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들의 그 기복적 기도에 개입하셔서 때로는요, 그 기도를 신령한 기도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탕자는 굶주린 가운데 육의 양식을 얻고자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와 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아버지 품에서 뭐 정말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온 게 아니에요. 양식을 얻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께 육신의 양식을 구했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영의 양식으로 가득한 잔치를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이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복적 기도로 기도할지라도 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자체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의 기도는 이생의 필요를 구하는 기복적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령한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물론 기독교의 기도는 썩어 없어질 땅의 보화를 구하는 기복적 기도를 지향하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구하는 신령한 기도를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이 신령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좀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따라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어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뭐 기복적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복적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막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령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령한 기도문 하나를 이제 주시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신령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문에서 자기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전반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버지여.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기도거든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처럼 자기를 믿는 신자들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기를 엎드려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기독교 신앙의 신령한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어떤 품에서 안식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의탁하는 이게 영적 행위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어 예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해야 될 5가지 기도 제목을 열거해 주셨어요. 5가지 간구. 첫 번째는 신령한 예배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의 상황을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어떠한 위협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정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수시로 거기를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박해와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참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면에서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신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3번째 간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살고자 하나님께 양식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정말 복종하는 영생의 삶을 살려면요,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영의 양식은 구하지 않고 육의 양식만 구했어요. 물론 출애굽 1세대들 말이죠. 1세대들이. 그들은 오로지 광야에서 육의 양식만을 구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신자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참된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사실은 육의 양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얻게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이 하루에 3번 육의 양식을 먹어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도 일정 이상의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정말 이 죄의 세력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복종하는 영생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영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좀 풀어서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양식,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양식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생의 하루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사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4절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 앞에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거래적이에요, 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어떤 빚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행위인데요. 빚을 갚지 못하면 후에 심판을 받게 되죠. 죄를 짓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빚을 진 자라도 그 빚을 갚으면 그는 심판을 면하게 되죠, 물론.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의 죄를 어떤 이가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면 그 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빚, 즉 죄를 아들에게 지으시고 대신 그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제받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11장 4절 후반절을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겪는 어떤 그 외적 내적 시험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험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요. 시험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한 주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들락달락 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미숙하여 신령한 기도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요, 신령한 기도를 잠시 뒤로 미루고 이생의 필요를 구하는 기복적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더
더불어 당신의 그 주복적 기도에 정말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그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힘들 때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쉼을 취하고 새 힘을 얻는 안식이 있는 평화의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무지를 고백합니다.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우리 눈에는 아직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 이 주기도 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두운 눈이 밝아져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시로 드나들며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정말 신령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형제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한 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